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장로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부목사님들도 성지를 좀 직접 봐야 설교를 좀 멋지게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부목사님들을 다 그때 보내주셨습니다. 배려해 주신 탓에 열흘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성지순례를 할 수 있었죠. 저와 함께 파트너가 된 목사님은 열흘간의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보고 오자 해서 출애굽에 있는 이집트에서부터 모든 요단 동편까지 모든 코스를 다 선택했습니다. 피라미드도 보이고, 여러분 여기 방금 보면 스핑크스도 보이죠. 여긴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든 곳들을 다 돌아봤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코스들이 한 달 정도 걸려야 보는 코스인데 열흘 남짓 돌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장소를 찍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루 동안 버스 타고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곳을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집트 피라미드도 보고 시내산도 가고 여리고 예루살렘 요단강 안 간 곳은 없는데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나중에 분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봐야 한다는 욕심에 수많은 장소를 다니고 사진기만 보면서 계속 셔터를 눌렀더니 이게 그 장소인지 그게 이 장소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성지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자취를 잘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사진을 찍어도 한 곳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이 성지순례 말미 정도에 깨달아서 그때부터 사진 찍는 것을 좀 자제하고 햇빛, 바람, 푸른 하늘, 예수님께서 거니셨다고 하는 그 장소를 걸어보면서 그곳을 충분히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맛을 풍성하게 하고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좀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리 생존을 위해서 하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속도를 조금만 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시간에 쫓겨서 그냥 입안에 막 넣는 것이 급하다면 어떻게 음식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왔고 바쁘게 살아왔던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금 좀 속도를 늦추고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입니까?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였고 그의 지혜는 모든 동방의 사람보다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를 보냈고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전 세계에서 화려하게 13년 동안 지었던 왕, 또한 솔로몬의 정략전 요충지에는 성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요충지마다 큰 성을 지어놓고 보물과 식량을 비축해 놓는 국고성, 군사의 거점마다 싸울 수 있는 병거성, 말과 전차를 주둔시키는 마병의 성을 모든 곳에 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솔, 무기또, 게셀 등 전략전 요충지에 성을 세워서 적의 침략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외교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성경은 솔로몬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은 집과 성을 세웠고 지킴으로, 또한 밤낮 수고함으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부자가 되었고 최강대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시편 127편을 시작하면서 보면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헛되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강대국을 이루고 동방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평가받고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적인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자신의 있는 집인 궁궐을 13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불철주야 자기가 노력했던 전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세우고 지키고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밤낮 수고했지만 사람의 수고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은 그 자신의 수고를 넘어서는 그 위대한 강국을 세우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이전까지 자신이 지혜가 많아서 모든 일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보고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모든 것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보내주셨고 문제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이 뒤늦게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성마다 파수꾼이 깨어서 지킨다고 해도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생을 살면 살수록 깊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배후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꽉꽉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세우고 지키고 수고해도 안 되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있어서에 있는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시군요.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2년 동안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참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전염병 하나에 모든 나라의 국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막으려고 지키려고 애쓰지만 결국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종 바이러스인 이 오미크론이 생기니까, 그게 지배종이 되니까 바이러스로 바이러스가 점령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을 날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나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밤낮 수고하며 수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며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며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은혜의 증거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잘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에서도 밤에 군인들이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불침번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 군인들을 지켜주고 방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침에 싹이 트고 푸릇푸릇한 새싹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농부가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밤새도록 물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밤에 쉬지 않고 땅의 기온을 통하여 영양분을 주셨고, 싹이 껍질을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열어주셨고, 또 이슬과 바람을 주셔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지를 한번 키워봤는데 가지는 진짜 빨리 자라더라고요. 밤에 잠만 자고 딱 일어나면 쑥쑥 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환경적인 요인, 육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염려와 걱정은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옵니다. 좋은 침대와 베개가 있어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마.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일하고 수고하는 것 너머에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한 분이 있다. 그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제 좀 편히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편히 맡기고 이제 좀 잘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함께 얘기하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시며 지키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때 성실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잠을 잘 자는 비결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정의 자녀를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업적이 많고 아무리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도 자식의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녀들이 쑥쑥 잘 자라고 멋지게 성장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재산, 기업이며 상급처럼 행복하고 일할 맛이 나죠.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을 때 낳아놓기만 하면 이 표적에 딱 맞춰지는 화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살촉이 날카로울 수 있도록 잘 갈아야 하고 또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화살을 곧은 것으로 잘 곧은 화살대와 그리고 그 화살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멋진 화살이 되기 위해서는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적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화살처럼 어떻게 든든한 자녀로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한 구절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일찍 일어나라, 감사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엄마! 아니면은 딱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가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가려면 부모에겐 요구되는 것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자녀의 실수나 잘못, 무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참아내는가, 품어내는가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양육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된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한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속을 썩이던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적응도 잘하고 이제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전역한 다음 날
제대한 기념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게임에 빠진 아들이 계속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는데 정작 본인은 게임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제 입술에서 좋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을 텐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서 차에 먼저 내려가서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에게 먼저 차에 타라고 하고 오빠가 탈 수 있도록 안쪽 자리에 들어가서 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 자리에서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조금씩 열이 올라왔지만 딸에게 다시 듣기 좋게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저를 시험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줬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잘 넘기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잘 넘기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폭발할 일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사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순간순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거스르게 하다가 이게 빵 쌓여서 터지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자녀를 보고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자녀의 입장으로 먼저 내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부모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매일마다 걸어왔습니다. 부모의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다가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부모가 되어 있고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아이들도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려는 죄성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부모 노릇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모두 다 자녀이건 부모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듯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듯 자녀를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은 내가 주님께로 받은 교훈을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또한 훈계라는 것은 그 삶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한 훈계로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받은 교훈으로 사는 삶과 우리가 훈계하는 것과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고 자녀에게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즉 교훈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훈계만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란 부모 자신의 철학이나 신조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과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받은 교훈, 주님께 받은 교훈으로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훈계하시기 위해서 정말 좋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매주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낍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때는 정말로 모이기까지가 어렵습니다. 매번마다 모이자고 하면 이리저리 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드리고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자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진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어떤 아들은 장난처럼 막 읽기도 하고 빨리 끝내자고 빠른 속도로 막 읽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아내도 부흥사처럼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흥을 돋우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희 막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든지요. 제 흉내를 내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자,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막 읽자고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에 깨닫는 것들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옆에서 돕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줌으로도, 이 영상으로도 다 드릴 수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끔씩 저희 있는 포항에 있는 우리 첫째 아들과 줌으로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이 역할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1세대의 믿음보다 2세대의 믿음이 더 탁월하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고 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여러분의 화살통에 든든한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부모님을 주셨고 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듯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열매를 맺히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욱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